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보다는 하나님. 정답보다는 하나님. 제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라 그러지 아니하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거의 모든 시험 문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답을 모르더라도 답 속에 그 문제 4개 중에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눈치가 좋은 사람은 답은 좀 틀려 보이거든요. 나머지 3개 사지선다형 중에 3개는 같은 답이고 나머지 하나가 좀 틀려 보이는 거, 확실히 달라 보이는 거 그거 찍으면 됩니다. 그래도 그 답을 모른다면 연필 굴리면 돼요. 사지선다형은 연필 굴려서 맞히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상 25점은 맞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머리가 백지 상태라도 25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지금 한세대학교인데 당시는 순복음 신학교였어요. 거기 시험을 치를 때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여자 집사님이 시험 보러 오셨는데 1교시 시험부터 시험지를 받기 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신학교에 왔는지.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도 그분은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그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시험 시간에 되게 조용하잖아요. 1교시를 시험을 치르는데 뒤에서 또르륵 또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살짝 돌아봤더니 볼펜을 굴리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시험 제도가 선지원 후시험 제도였습니다. 학력고사를 저희 때에 이 학력고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대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으셨는데 시험 보러 오셔갖고 객관식 문제를 몰랐는지 그렇게 찍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점수 미달로 떨어지게 됐어요. 사지선다형은 연필을 굴려서 답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식 답은 아예 쓰지도 못하셨습니다. 사지선다형에 익숙한 초등학생이 주관식 문제를 몰라서 오답을 쓴 내용 중에 재밌는 것이 있어서 잠깐 웃고 가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고성방가죠. 그런데 아빠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눈치만 있더라도 정답을 뽑아낼 수 있는 사지선다형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지선다형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답이 보이는 주관식 문제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 같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점점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다 접종을 거의 다 마쳤잖아요. 1차, 2차까지 마쳤잖아요. 근데 부스트샷이라고 3차 접종을 또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신이 남아 돌아가는 선진국들은 3번째도 접종을 하는데 무서워서 변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3번째 접종도 부스트샷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도 못 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예 1차 접종도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런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변이가 델타뿐만이 아니라 감마, 람다, 더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왜? 선진국에서 자꾸 부스트샷이라고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진국에서는 그런 남아 돌아가고 있는 백신을 못 사는 나라에 대해 공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 보여요. 왜 답이 없어 보이느냐? 선진국은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한 방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창궐하는 제3세계 국가는 또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의 상황, 그것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요,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1절부터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셔요. 하나님 어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내 눈으로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을 시작하면서 하박국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질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세력 국가인 바벨론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고 아직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기도로 회개하고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던,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가장 악독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인신제사로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있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그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55년을 다스렸대. 이 악한 사람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불로 태워 죽였다라는 겁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므낫세가 한 일이에요. 이런 악독한 왕이 므낫세가 장작 55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을요. 근데 그 므낫세가 죽고 난 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들어섰는데, 아몬은요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또 포악하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상 숭배의 뒤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신실한 선지자들은 모두 다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듣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궁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 신실한 선지자가 말을 하면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을 잘못된 선지자라고 도리어 욕을 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히스기야,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몬이 반역을 일으킨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8살 때, 어린 나이에. 근데 요시야는요 16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국가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때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율법서를 안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본 거예요. 성전 안에 율법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율법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 대제사장이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디트로노미, 신명기의 법전입니다. 그걸 발견해가지고 hil기야가 요시야 왕에게 갖고 나왔어요. 그때가 26살 때예요. 요시야가 26살 때. 26살 때의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그 율법서를 요시야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 읽을 적에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구나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는요 말씀에 의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 집집마다 산당이 있었어요. 그 산당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요시야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동안의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이에요. 드디어 신실한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왕이 변화되니까 나라 전체가 변화되고 부흥되는 것을 봤어요. 선지자들이 원했던, 신실한 선지자들이 원했던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39살 되던 해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테니까 길을 좀 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갈 적에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을 짓밟고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은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할 수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애굽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왜? 아수르를 통과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뭐라 해서 중국에 쳐들어갈 테니까 너희가 길을 좀 열어달라. 임진왜란 때 중국을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 이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밟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시야는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39살이에요.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젊은 나이에 화살을 맞고 죽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하박국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버리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보고 자라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 맙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앗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굽 왕을 섬기고,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박국은요 오늘 1장에서 절규했던 거예요. 이 절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절규입니다. 왜 선한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는지, 왜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서 그렇게 형통하는지. 어떤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절규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과 갈등만 일으킵니다. 그때 절규하지 않겠어요? 일 잘하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사업이 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절규합니다. 결국 하박국과 같이 우리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데 더 냉혹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직 고난이, 아직 아픔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박국은 말문이 막혀버려요. 혹 때리려다가 혹을 더 붙인 기분입니다. 절규했는데, 질문했는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요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더디대요. 근데 기다리래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모순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더딘 거랑 지체되지 않고는요 서로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모순이잖아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더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다릴 적에 네 감정으로는, 네 느낌으로는 더딜 것처럼 느껴질 거야. 더딜 거야. 우리를 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근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저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의 기다림은요 엄청난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결론이 뭡니까? 가서 기다리라예요. 가서 기다리라.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봐요. 세계사에 되어질 환상을 봐요. 370년 동안 이루어질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봤어요. 10왕들이 일어나고 10왕국들이 무너지고 왕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무너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서 기다리라예요.
가서 기다리라. 영어로는 go your way till the end. go your way. 네 갈 길 가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서 기다리라라는 의미는 가서 네 할 일 하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환상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내 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있다면 그거는요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처럼 다미 선교회처럼 흰 옷 입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서 기다리라는 것은 가서 우리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맡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다리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또 연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이고 갈라디아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라.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을요 오해하기를 자기 확신으로 살라라는 말로 오해를 해요. 내 확신, 내 믿음, 주여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걸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확신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아닌데,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뜻이 아닌데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내 확신이지. 다른 말로 하면 아집이고요, 고집입니다. 그리고 믿음을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에 기복이 있잖아요. 저도 기복이 있어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의 기복이 따라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루에 몇 장씩 10장씩 성경 읽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동력은 되겠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좋아하시면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감정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박국이 경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쭈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그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악이 왜 성행합니까? 선은 왜 금방 사라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악이 창궐하고 선은 그냥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이 왜 창궐하는지, 선이 왜 금방 없어지는지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들은 하박국은요, 3장에 가서 그의 기록이 찬송의 시로 변화되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박국이 온순해지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정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묻는데 대답하실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들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 앞에서 떨렸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요, 정답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밀물 밀려오듯이 또 우리들에게 밀려올 텐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면 모든 문제와 불합리와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 풍랑에 자정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풍랑은 이뤄요. 그런데 풍랑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제자들은 안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풍랑이 왜입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랑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으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셨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질문할 게 많잖아요. 목요일 날 제가 8시 30분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질문 많잖아요. 왜 이런지. 인생의 크나큰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것보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말씀을 알고 정답을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답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요, 또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정답을 아는 것보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능력 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이 흥행하고 선이 금방 사라지는 분위기, 희망의 불씨조차 꺼져가는 갈등과 문제의 연속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질문한다고 의심이 많구나, 너 왜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생각에는 더딜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지 않겠니?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고백이 감사와 찬송의 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답이 없는 가운데 답답하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답,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딜지만 기다려줄 수 있니? 반드시 지체하지 않냐고 응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신뢰하고 살아라.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박국처럼 찬송의 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악은 창궐하는데 선은 힘을 발하지도 못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주 가운데 허덕여야 됩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파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보다는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이 시간 묶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 우리의 마음을 흔든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갈 때에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일꾼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의 세력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모든 청년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인과 능력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